예배가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드려왔던 그 많은 예배, 앞으로도 수없이 드릴 그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고, 또 그렇게 나갔을 때 마지막 기회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운전도요, 같은 길을 계속 가면 졸면서도 가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죠.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건 같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기 내가 처음 와가지고 처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프레시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가 하면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개로 문답을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이거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겁니다. 설교 시간마다 늘 반복해서 전파하고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인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걸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들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다시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지.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 그거 다 망각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 붙들려고 뛰어가다 보니까 이미 다 주신 이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다른 어떤 것에서 뭔가 행복이 있는 것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을 얻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이미 내 자신이 충분한 복을 다 받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가장 복된 존재고 그 자리에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만 뜨여지면요,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지 않아가지고 뭔가 꼬여있고 뭔가 희미하고 안개 같은 그냥 침침한 것을 더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런 상태에 푹 빠져서 헤매면서 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내 눈이 침침하면요, 어둠을 헤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뜨여지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광명한 빛 가운데서 조금만 하더라도 분명해 보이는 그것 속에서 밝히 보고 밝히 알고 가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을 밝히는 것을 뭐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비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그런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눈이 떠져서 이미 허락하신 이곳,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그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고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을 자꾸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떠났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다시 붙들기로 원하는 건 뭐냐면 저희는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변함없는 호적에 분명히 올라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인된 이 진리를 다시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다시 발견하고 나아가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소교리 문답에서는 입양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이었는데 입양해서 양자로 들어와서 양자,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34문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때 여러분 앞에 올라와 있는 그 답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소교리 문답이 107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이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7문을 다 외우시는, 그대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외워놓으면 내 것이 확실히 됩니다. 107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들은 이 앞에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에 아주 집약되어 있고, 그 뒤에는 십계명, 주기도문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여러분이 잘 그것을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입양한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아들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한 영화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The Blind Side라고 하는 그 영화 내용이 떠 있습니다. 산드라 블록이라고 하는 그 여배우가 어머니 역할을 했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실제적인 주인공 마이클 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한 어머니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는가를 담고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블라인드 사이드입니다.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건 안 보이는 곳을 말하죠. 사각지대. 미식 축구에서는 쿼터백이 보지 못하는 그 영역, 그 공간 가르칠 때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마이클 오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회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아무도 눈여겨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센터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홈리스 10대 청소년, 이 마이클 오어는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에다가 창녀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구한 삶을 살아가다가 덩치가 크다는 것 때문에 혹시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 기독교 학교에 입학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이 오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적인 것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외톨이였습니다. 마침 그 학교에 두 학생을 보내고 있었던 한 부유한 백인 어머니 리앤 투오이라고 하는 분이 이 덩치 큰 흑인 학생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날 밤에 자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그 집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 오후를 찾아가서 새 옷을 사주고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기 집에 빈 방이 있으니까 와서 여기서 지내도 된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오후는 생전 처음으로 침대라고 하는 걸 처음 봤다. 침대라는 게 이게 뭐냐? 침대가 뭔지 본 적이 없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살면서 침대 생활하고 자기 방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부부는 이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입양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아이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벗고 나와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풋볼을 연습해가지고 2009년도에 1차 지명자로 내셔널 풋볼 리그에 선발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캐롤라이나 팬서스에 입단하면서 스타로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실제 입양한 부모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한 사람을 바꾸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나는 데서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실화이기 때문에 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양자와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 선택해서 입양시키는 문화는 로마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이 없어야 대를 잇기 위해서 양자를 삼고 입양하는 것,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있는 일이지만 로마 시대에서는 종을 아들로 삼는 이 입양 제도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이름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가문을 유지하고 더 힘있게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양자를 드리는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입양하는 시간은 나이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양자가 된 다음에는 새 가문의 완전한 아들이 되어서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빠짐없이 전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지고 있었던 아들 되기 전에 부채, 모든 관계는 다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입양하는 그 사람이 다 갚고 완전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전적으로 이제는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는 그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로마 시대에는 부모 밑에서 혈통적으로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자가 되거나 그 아들의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내 아들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첩의 자식이라도 자기 아들로 대를 이어가는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본 부인에게서 태어났느냐 첩에게서 태어났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자기 아들로 법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의 경우를 봐도 친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최초의 황제로 불렸던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도 나오죠. 그는 그 전에 로마의 최고 실력자였던 카이사르의 조카였는데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은 티베리우스, 역시 성경에 나오죠. 디베리오로 나오죠. 역시 양자였습니다. 네로, 핍박으로 유명한 황제였죠. 그 직전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의 양자로 입양되어 가지고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난주에 생각했던 의롭다 하심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혈통에 의해서나 우리의 어떤 좋은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그분의 뜻에 의해서 법적으로 내 아들이다 선포하시고 그렇게 권리를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흔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는 그런 모습으로 주어진다. 그것을 이 양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빚졌다는 것, 경제적으로 부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고귀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종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앞에서 내 처지를 보니까, 내 모습 보니까, 내 하는 짓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갖지 못하고 늘 벌벌 떨면서 눈치 보는 종의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늘 어렵고 두렵고 그래서 그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그 종된 자리에서 나는 이미 떠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끊어내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7절에도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서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고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한 자,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로서 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들이 되는 그것, 입양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는 그 종된 자리에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종된 그 신분으로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자리에 올라가야, 그 신분을 가지게 되어야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에 종된 빚진 자였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그것이 아니다. 그건 과거였다. 이제 더 이상 육신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죽은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생겨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죄와 관련해가지고 인간의 4가지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able to sin, able not to sin.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완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주셨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를 허락하셔서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한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죄의 종이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자, 너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속였는데 막상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를 가르쳐서 죄의 종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지만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 순간에 그 순간부터 거기에 매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바르게 자유를 계속 행사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선택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선택하지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잠시 가졌다가 버릴 거야.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그 자유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딱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선택은 내가 먼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떠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매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지정의가 거기에 매여서 종된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는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버릴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가르쳐서 종된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죄의 종된 자리에 있던 저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하면 able not to sin입니다. 타락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이제는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짓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 하와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상태로 아들이 되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주셨는데도 과거에 종되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 딱 도달하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변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변명이 됩니다. 예,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종이니까. 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자유를 주셨는데도 오늘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속임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범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죄를 범한 그 책임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스스로 돌이키는 그런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계속 붙들고 지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시 얽매였던 그 죄, 실족시켰던 죄가 우리에게서 벗겨지고 떠나가게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아들의 자유의 자리로 다시 서서 순종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속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영적 싸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죠? 늘 유혹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육신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Not able to sin.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완전한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그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밟아갈 것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뭐냐? 종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자리로 확실히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굳게 붙들지 않으면, 종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딱 돌아가면 오자마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고 권리를 행사하면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붙잡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세상을 핑계대며,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을 핑계대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 짓고 계속 사는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받아들인 사람은 계속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사탄이 와서 우리를 다시 옛날 주인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그를 가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도 이 자유를 반납하면서 옛날 종되었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었으니 회개합니다, 또 다시 돌아가면 죄 지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입니다. 우리가 가짜를 받아들이면 그 종의 자리에서 이미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도 그때 그 노예 근성 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들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 되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시민권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난 로마 시민이다 내세워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된 가운데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이야기할 때 그 청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시민권 받았냐? 나는 돈으로 샀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시민권 받아보려고 돈 들여가지고 시민권 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받았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만큼 수준 돼야 하나님 앞에서 자녀되는 권세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녀되면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따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고아원에 가가지고 입양해가지고 내 아들 만들듯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그 아들 때문에 권세는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양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입양만 있어요. 한 번 양자되고 아들 되면 태어날 때 아들 된 사람처럼 완전한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교리 문답에서는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입양하셔서 아들 되게 하신 것이 언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능력도 있기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우리가 믿을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믿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혹시 변해가지고 안 믿게 된다든지 또 죄 지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면 취소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에는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입양해 주신 게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일인 것을 말하면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를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부터 건져내셔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로 입양하시기로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고 세례받고 확인하는 그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종된 자리에 더 이상 있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마귀의 자식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셔서 이제는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자리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양자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받아들여지며, 자녀의 수에 든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그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하듯이 14만 4천 채워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14만 4천에 들어야 되니까 이거 채워야 된다, 다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완전한 그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실제 숫자 훨씬 많습니다. 완전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에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저와 여러분들 그 숫자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안 들까 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 나팔 소리 나고 이름 부를 때에 그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어지고 그 잔치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즉각적으로 받는 것, 그죠?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칭의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그때부터 누리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감정이 어떻고 삶이 어떤가 상관없이 아들 되는 순간부터 그는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진 겁니다. 10년 뒤에 이 권리 행사하고 20년 뒤에 권리를 더 많이 주고 그거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들이 되어서 모든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연배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 수에 들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저거 못합니다. 그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아들 되는 순간부터 아들의 모든 권리를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 받는 순간에 모든 호주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주셨는데 마귀는 너까지 게 무슨 그 권세 행사할 수 있냐, 너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권세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아무 신분이 바뀌지 않은 종인 것처럼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끌려다니면서 그때 선포하고 그때 주장해야 될 거 입 딱 다물고 그냥 장롱 속에 묻어두고 종인 것처럼 살게 만들면서 우리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녀가 되었으면 바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주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들로서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칭의가 주님과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어떤 선포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 이제는 죄인인 우리, 종인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짓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아들의 권세를 행사하면서 마귀가 유혹하러 우리의 문을 띵동할 때에 나가라, 떠나라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던 자리에 있을 때 죄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장난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문 열어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같이 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친구 오면 쫓아보내야 되는데 옛날 친구가 전화하는데 받아가지고 나가기 시작할 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향하여 문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향하여 문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을 입에서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입으로 말로 나오고 그게 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거룩해야 합니다. 말이 믿음의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거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정적인 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생각 가운데 불신앙의 생각, 원망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 너에게는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에 있고, 주님과 늘 기도하며 동행하는 자리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새롭게 만져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시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 영광 주님과 함께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말고 그 아들로서 약속받은 모든 것들 우리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 보내실 때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내가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했던 것처럼 이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가서 해라.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쫓아내라. 너희가 고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들을 지금부터 쓰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찾아가지 마시고, 권사님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께 요구하십시오.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갑니까? 아니요, 직접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 꼴이 말이 아니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씻겨주십니다. 넘어졌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가십시오. 할 수 없을 때 아버지의 이름 부르시고 나가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기도를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말을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아들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적인 권세까지 다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인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면 그분이 하나님과 어떤 친밀감을 느끼고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나와요. 한 주일 내내 죄 짓고 죄책감에 뚫린 사람은 기도할 때 벌써 죄에 대한 이야기부터 막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옛날 모습이에요. 주님 안에서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빠 감사합니다. 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마귀는 그 말 앞에서 도망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시는 이 복음을 누리지 아니하고 자녀의 권세를 쓰지 아니하면 막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참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몰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너를 인도하며 보호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니에요. 어느 아침에 고아의 자리에 있다가 종된 자리에 있다가 나를 찾아오셔서 너 나의 아들이다 말씀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내 거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산 거는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공짜로 준 걸 이거 진짜냐? 그러면서 처박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십자가에서 우리 아들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지불하셨는데 이 피값으로 생명으로 아들 된 신분 받은 우리들이 이거 묻어두고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를 다시 끌고 가려는 마귀 앞에서 이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아들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유, 아버지의 이름 부르면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